예, 20절 갑자기 꺼졌어요. 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절부터.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이제 하와라 했고, 바로 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지고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쫓아내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한테 왜 몸이 벌거벗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웠을 거 아닙니까? 벌거벗어서.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이 안 보였는데, 그죠? 그전에는 이제 그 부끄러움 자체가 없었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만든 이 몸이, 그죠? 바로 생기를 부르는 그 몸 자체가 동물들처럼 같이 얼마나 이름을 짓고 같이 잘 있었습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동산에. 그런데 뭡니까? 바로 그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뭡니까? 부끄러움 하자가 먼저 뭡니까? 그 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바로 이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이제 쫓아내면은 제대로 못 가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제대로 가려줄 수 있는 그 옷을 만들어 준 거죠. 또 환경이 또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가시도 나고 엉겅퀴도 나고 땅 자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 뭐 가지고 그들이 언제 뭐 뭡니까 그거를 뭐 옷을 만들어 입어 봤겠습니까? 옷도 필요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옷을 왜 못 만들어 입히겠습니까? 뭐 손으로 바느질해가 입히는가? 아,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말씀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손발이 있느냐? 뭔가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겠느냐? 하나님 손발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앞부분에. 예, 전부 다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만든 거. 그럼 동물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그죠? 사람을 만들 때도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뭐 그러면 뭐 사람 만들 때 그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 얼마나 좋은 게 압니까? 이걸 어떻게 그죠? 다 우리 머리도 있고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어떻게 만듭니까? 예를 들면 손도 없는데. 예, 그렇게 설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죽옷도 만들고 사람, 형상, 동물,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분명히 형체가 있는 그런 뭡니까? 육체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낼 때도, 내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그 몸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거기다가 뭐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일단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달리 또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또 뭐 아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또 스스로 지어 입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자꾸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뭐 손발이 있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꾸 신령하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거 옷을 입힌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게 가죽이란 뜻이, 그죠? 이제 오르란 말인데 바로 뭡니까? 뭐 사람 가죽, 사람 피부도 되고 짐승 가죽도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거 그냥 이 사람이 원래는 피부 쉽게 말하고 육체가 없었는데 이때 바로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피부를 입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하는 데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 이렇게 저는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계속 봅시다.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쫓아냈습니다. 자, 쫓아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그래서
인제 요건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인제 쫓아내는 장면을 제목을 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 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인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보십시오. 요 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완전한 뭐 영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타락하기 전의 상태일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다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손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이 손. 그죠? 타락하기 전의 상태지만은 분명히 그죠? 자,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지금하고 엄청나게 뭐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성경 자체에서 뭐가 다른지를 분명히 봅시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 하와는 뭡니까? 열심히 일했고 하와는 고통을 당했고 잉태할 때. 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거의 손을 들어가 생명나무도 딱 먹게 되면 이제 그죠? 죽지도 안 하고 영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인제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가 그의 근원이 된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그의 근원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그 땅을 갈게 한다. 예.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뭡니까? 아직 쫓아내기 전에도 뭡니까? 흙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육체로 된 피부를.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거는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뒷부분 옮겼는데 이미 자세히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특히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런 부분 보면 분명히 뭡니까? 이미 그죠? 쫓겨내기 전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잖아요. 너는 흙이라고 분명히 그죠? 예. 바로 이 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그죠? 네펫이 하야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쫓아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나 쫓기는 상태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뭐 저주받았다 하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의 영이었는데 쫓아내는 순간 완전 그때부터 이제 육을 입어가지고 가지고 이것도 옷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이제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살아있는 생명체였지만 생명체가 없는 원래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죠?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죠? 네페샤야. 그런데 바로 생명체가 없는 원래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정령 죽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이제 생명체가 없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죽으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그 생명체가 없는 원래 그 모습으로 네 먼지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자, 타락 전 아담은 바로 몸도 흙이었고 타락 후 아담의 몸도 흙이었습니다. 분명히 내용을 볼 때는 그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의 내용 면에서 잉태의 고통이나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아담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과 또 정령 죽는다는 것에서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또 자비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안 죽이시잖아요. 그건 천년을 살려주잖아요. 그죠? 900년 이상.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처음부터 사실 너 영원히 말은 뭡니까? 뭡니까? 정령 죽으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그저 천년 가까이 살려주는 걸 볼 때 바로 영원히 앞으로 살 존재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심도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이다.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사는 동안 엄청 고생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엄청 고생을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가인을 낳고 또 아벨 낳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제 세웠다, 주셨다 이런 뜻으로 좀 번역이 되잖아요. 가인 같은 경우는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 주셨다. 그런데 또 누구 아벨 같은 경우는 자 그 헤벨 그죠? 그러니까 어 뭡니까 인제 허무하다, 숨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벨 날 때는 그만큼 아담이 인제 이거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마 아담이 엄청난 누굽니까? 하와도 인제 잉태하는 고통을 분명히 겪었잖아요. 두 번이나 겪으면서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시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아담도 또 땅을 경작하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해가면서 채소를 가꾸어 가면서 또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식을 그래 "허무하다."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 주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주셨네요.' 그래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가 뭐 세운 존재입니다라는 뜻으로 좀 그런 쪽으로 가인을 이름을 지었지만은 아마 아벨 같은 경우는 그죠? '허무하다.' 그런 뜻으로 지은 걸 보니까 아마 그만큼 고통과 또 아담의 또 노동에 대한 고통, 또 하와는 잉태한 고통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아마 지은 이름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역시 그대로 이 저주받은 상태가 이렇게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 가지고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인제 유추가 가능하지요. 자 그래서 아무튼요. 그래서 인제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죠? 어 바로 정령 죽는다는 것이 바로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죠? 분명히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도 흙이 상태였고 에덴 동산 쫓겨난 데도 흙으로 만든 이 몸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제 자 가죽옷을 입혀 가지고 하나님의 또 자비로운 속성으로 하셨고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지만 저주의 몸은 인제 일단 이때 뭐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의 몸이라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저주받은 상태니까. 그렇지만은 몸 자체가 완전히 뭐 신령한 상태, 영적인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저주받은 육체를 입은 그런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지만 저주의 몸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저알았다고 하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뭐 육체를 가지고 뭔 힘이 좋았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보기에 좋았고 특히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그죠? 부활 때 그죠? 충분히 도마가 직접 만져봤잖아요. 만지고 부활했답니다. 만질 수 있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신학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체를 부인하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만질 수 있고 죽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육체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말이 인제 신령한 육체죠. 에덴 동산은 신령한 육체였고 에덴 동산 타락 후에는 아주 뭐 저주받은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이나 뭡니까 저주의 내용이 달라졌지 그죠? 이 육신은 에덴 동산은 아예 육도 없고 에덴 동산은 신령한 영으로만 존재했다가 타락 후에 인제 육체를 입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그런 내용이 전혀 이 내용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 나왔는가 모르겠는데요. 음 마지막에 우리가 인제 하늘나라에 뒤에 다 있네요. 상당히 기네요. 짧게 하고 마치려고 그랬더니만. 자 그래서 인제 어 일단 아무튼 인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인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개념은요. 우리 이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는데 지금과 다르다는 게 뭔가 하면은
하늘나라에 갔은 몸이 분명히 에덴 동산의 상태가 뭡니까? 죽지 않는 몸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생명나무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가 죽지만 나중에 뭡니까?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다른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하니까 뭡니까? 거기 당연히 그죠? 육체를 주관하는 근본 정신 그 영혼이 같이 인제 우리가 그죠? 그때 다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죽지만은 이 영혼 자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육은 죽지만은 불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 뭡니까? 바로 우리 영혼은 영혼 창조잖아요, 창조. 그죠? 하나님께서 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출생 창조잖아요. 출생하는 순간에 우리가 창조되잖아요. 영조차도. 그죠? 그래서 바로 창조 출생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출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만들어가 우리가 선제가 아니고 그죠? 기원 창세 전부터 우리 영혼이 존재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 육신을 만들고 태어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출생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자 출생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출생되는데 이 영은 뭡니까? 죽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영은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 모든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죽자마자 어디 갑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잖아요. 예수님 품으로. 그 우편강도가 죽으면 함께 인다겠어. 우편강도가. 그래서 나군에 있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그죠? 이제 뭡니까? 땅에 죽은 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리고 같이 육체와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전부 다 천년왕국 상태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먼저 죽었던 영들과 그리고 언제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바로 천년왕국 상태에 들어가면서 뭡니까? 바로 죄가 이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굽니까? 최후 심판이 있는 거죠. 백보자 심판. 예, 그때 뭡니까? 다시 이제 잠시 사탄을 또 이제 천왕국에 불어나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죠? 불택자를 가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영원히 지옥 갈 자, 또 영원히 천국 갈 자. 그 행위에 따라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죠? 거기에 행위에 따라 기록된 그 두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심판을 해가지고 영원히 이제 뭡니까? 지옥을 보내고 영원한 부활, 마지막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로 육신이 우리가 있잖아요. 부활해 가지고 하늘을 나가 가지고 영원히 사는데 뭡니까? 이 우리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생할 때 이 땅에 그 출생한 그 영혼은요. 결코 죽거나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그나마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뭐냐?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 믿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이며 도덕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구약에서는 이 용어가요. 질병, 죄, 소요, 포로 상태에 있는 삶이나 적들의 지배하에 있는 삶은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삶으로 표현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쉬운 말로 도덕적인 아주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은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이제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런 의미에서 죽었던 영이 그죠? 진짜 우리가 영혼 자체가 어떻게 죽었다기보다는 그죠? 표현상 그죠? 죄와 허물로 우리가 바로 사단에게 종노릇 하니까 그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뭡니까? 사단이 나를 장악해 버렸잖아요. 내 영을 그죠? 장악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이미 나의 기준이 생기면서 이제 뭐 사단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리 영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죽었다 하니까 영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롭게 뭐 죽었다가 살렸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혼 자체는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출생할 때 그죠?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영혼 출생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생 이제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때 이 영혼이 계속 간단 말입니다. 누구?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상태가 이제 완전 죽은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죽었던 영혼이 누구? 성령에 의해 가지고 중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인제 표현상 뭐 죽었다 살렸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개념에서 죽었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성경 표현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자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마지막에 우리가 인제 요한 마지막 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인제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또 판단하시고 영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천국 가도 안 죽고 지옥 가도 안 죽고 이미 우리 영혼 자체는 누구의 소속이 되느냐 그 차원이에요. 쉽게 말해가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사단의 지배 받을 때는 뭐 죽은 것이고 누구 성령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 죽었던 영이 살렸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있던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그죠? 그래가 여호와 시편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서 인제 여기서 나오는 거 질병, 죄, 소요, 포로 상태에 있는 그런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인제 죄의 삭은 죽었다. 예. 그래서 죽은 상태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로마서 마찬가지고 또 시편 13 장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자 이런 표현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 당하는 거 소외당하는 거 그런 표현으로 쓰였고 또 시편 30편에서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죠? 예, 죽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무덤 내려가는 거.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적들이 지배하에 있는 삶.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병, 죄, 소요, 포로 상태에 있는 삶이나 적들이 지배하에 있는 삶은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삶으로 이제 표현되었다. 자, 그리고 또 이건 죄를 말하는 거죠. 아까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하면 요나에 나오는 거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죄 아래 갇혔다는 거. 죄 때문에 뭐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완전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제 요나가 그죠?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간과하는 내용이잖아요. 표현들. 자,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표현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런 것들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죠?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게 인제 사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자 그래서 누구에 소속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죽고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혼 자체가 완전히 없었다가 육이 우리가 살았다는 말은 없다가 우리가 출생한다는 말은 완전히 없다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 영혼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전에는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이런 거죠.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조금 더 그렇다면 죽고 사는 것이 뭐냐 표현할 때는 바로 뭡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종속되었다가 누구 성령의 소욕에 이제 끌려왔던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정확한 해석은 그죠? 영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우리 출생하는 거죠.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 정확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살리냐, 이제 그 설명이고요. 전에는, 그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이 원하는 상태, 이게 뭡니까? 본질적인 육체의 상태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죽었다는 것이, 쉽게 말라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상태가 이미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열려나가 이런 진노의 자녀 공중의 근신 잡을 자들의 노예 생활에서 바로 이제 건져냈다. 그래서 바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기능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죽었단 말을 이제 이런 성경에 아주 여러 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죠? 바로 우리 육체 부활, 그죠? 못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죠?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못 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도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죠? 예, 분명히 부활체입니다. 있습니다. 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똑같은 우리 몸처럼 분명히 느끼게 해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니까 그대로 느꼈잖아요. 그 몸이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게 이상한가요? 워낙 우리가 신령한 상태에 가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막 신령한 어떤 그런 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 내용은 사실 그렇게 표현 안 돼 있거든요. 분명히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 산 상태에서 그들 하늘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몸이 뭡니까? 하늘 날아가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그죠? 예.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의 상태가 됐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몸으로 지금 바뀐 것이고, 예. 자, 그렇게 그냥 본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육체를 부활하는 것이 되니까 완전한 우리가 신령한 이제 영으로만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마지막에 하늘에 가가지고 하늘 이상을 보잖아요, 그죠? 이제 요한에 그죠? 하늘에 끌려갔는데 바로 어떻게 알려주느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늘나라 가수도 뭡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잖아요. 아들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함께 계셨잖아요. 아들로서 함께.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그죠? 창조 때 내가 그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함께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는데 그냥 안 오셨고 뭡니까? 대가를 치렀잖아요. 육신으로 왔는데 그 육신의 모습이 뭡니까? 육신을 입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이 그대로 부활한 거잖아요. 다시 그 육신으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봤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 맞구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다 설명한 것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 끝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교연의 28번째 시간, 아담이 타락 후 받은 저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이 부분에서 1, 2, 3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하고 그냥 저주는 받아가 영이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저주 받았으니까 죽었지 영이. 왜 이제 에베소서 나오는 거, 그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으니까 저주는 우리 죽었다. 자,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성경 내용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죠?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고통과 또 땅이, 아담이 하와가 저주받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 일단은요. 저주받았다는 거 표현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죠? 없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참 놀랍지 이것도.
땅과 뱀이 저주를 받았고 바로 역할을 한 거죠. 아담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얘한테 뭡니까? 하나님 택한 그 아담 하와한테는 이제 저주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그죠? 아담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하와는 바로 우리 신부인 우리의 모형이잖아요.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영원히 아담과 하와한테는 저주하지 않고 그래서 또 죽는다 그래 죽인 정령 죽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930년입니까? 엄청나게 오래 예, 살잖아요, 아담이.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바로 영원히 살 것을 그죠? 이제 또 모형으로 보여주지 않나. 고통 속에서 살지만은 그죠? 고통도 느끼게 하고 또 수많은 오랜 살면서 역시 참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이미 그 누굽니까? 타락하고 후에부터 하나님이 계속 나타났잖아요. 아담한테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죠? 뭐 또 하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한테 나타나고 하나님께 같이 그때 동행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나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상태로 그죠? 그 생명나무만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가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바로 아담이 타락 후 받은 저주는 바로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들 그런 것들이었다. 실질적으로 저주받은 것은 땅이었고 그렇게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자적으로 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기본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론적으로 이제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또 연결해도 그렇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 모형론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본유적 모형과 추론적 모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본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모형을 하는 게 성경적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추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구체적인 적용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추론에 불과합니다. 너무 거기에 우리가 또 그걸 대단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모형 해석하는 것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추론은 누구든지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빠질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부분도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저주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고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뭐 저주받았는데 완전히 영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뭐 에덴 동산은 완전 영적으로 신령한 상태고 지금은 완전 저주받은 상태고 이런 식으로 완전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해석들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성경 자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경은 바로 육신도 그죠? 영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룩한 존재로요 다루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영원한 거에 대비하면 이 땅은 없어질 존재지만 그죠? 분명히 육신과 뭡니까? 우리 육체 부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핵심은요. 육체 부활입니다. 육신이 아주 더럽고 나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그 사고를 좀 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아담이 타라고 받은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장시간에 걸쳐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올바른지를 분별하기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은 비유에 대한 설명도 하였고 또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시록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뭐다고 분명히 일곱 배를 모으고 촛대는 무엇이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또 성경 앞뒤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과연 이 내용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모형을 또 적용해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일단 내 중심적으로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알레고리로 빠져서 많은 혼돈을 가질 수 있고 또 너무 영적으로 또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